우리는 지난 시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그 감정을 공감해주는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위로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 그리고 가축이 씨가 말려버렸어요.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은 왜 꼭 굳이 망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될 것을 망하게 하셨다고 왜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씨가 말라버린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뿌려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았고 그리고 깨어서 무너뜨렸고 전복시켰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깨어서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심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서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사실 그전 번역에 보면은 새로운 번역에는 깨어서라고 적혀 있지만 그 전에 번역되어졌던 그 성경책을 보면은 경성하여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경성하여 하는 번역이 저는 볼 때 더 의미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깨어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경성하여서 하는 의미는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우시고 심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 하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때에 그냥 무작정 그냥 확 쓸어버렸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실수 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미리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감정적으로 확 쓸었다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겠다라는 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워서 경성시켰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먹기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가 신 거는 누가 신냐 하면 아들들이 이가 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뭔가 이래 먹기 전에 아빠 엄마 이래 유심히 보죠. 근데 엄마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신포도 인상이 탁 찌그러지죠. 인상을 쓰면서 으쌰 그러면은 아이들도요 먹지도 않았는데 인상이 똑같이 이러면서 같이 뜹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포도는 뭐예요? 신포도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먹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시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시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도 시다라는 겁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 누가 그랬기 때문에 또 친구가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 아이처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어린 아이처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 누가 뭐 나와서 어디에서 뭐라고 하더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어리석은 것도요 문제지만 더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빛이 왔는데도 그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그 등천에 떴는데 여전히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잠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무조건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냥 맹목적으로 감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하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판단하고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양이지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염소는 억지로 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스스로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31절 3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맺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날이 이러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요 무너졌습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들의 현실 고난 어려움 많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씩 무너져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한 마음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라는 겁니다. 축복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회복시키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 날을 볼 때에 인내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만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축복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은 아무리 부어줘도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저는 못 받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날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인내하며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언약은 어떠했고 지금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는 이 새 언약은 어떠한지 우리가 비교하고 알아봐야죠. 그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부부 관계, 혹은 사업장의 거래처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믿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돈과 재산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있고 먼 관계가 있죠. 그 관계를 각자마다 관계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지.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부 이상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해 놓았느냐면은 부부 관계로 표현해 놨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방의 책임과 의무의 약속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이 상방 간에 서로 간에 이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질 때에 그 부부는 정상적이고 가까운 관계로서 그에게 모든 신뢰와 모든 나의 가진 것들을 다 주면서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 관계가 그냥 맺어지지 않죠. 식을 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서약하는 부부 관계는 없습니다. 남편만 서약하고 아내만 서약하고 아니요. 둘 다 함께 똑같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같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 관계로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좀 이상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전에 언약은.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 앞에 이 부부 관계라 하는 그 앞에 수식되어져 있는 이 말들을 보면은요. 이 부부가 그냥 부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상한 부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을 맺었는데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냥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내가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든 왜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쓰고 계시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미숙했다라는 겁니다. 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이지요. 거기는 나이도 많은 늙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린 미숙한 미숙아였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내는 어린아이처럼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탁 붙들고 그렇게 인도하여 내던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숙아가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킵니까? 조금 보니까 좀 크고 난 다음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생활해서 보니까 여기도 뭐 좋아 저기도 좋아. 그게 부모가 신 것을 먹으니까 하실 것이. 부모가 보니까 세상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세라가 더 좋아 보여요. 그들이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세상 것 쫓아가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숙하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제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십니까? 더 성숙시켜서, 더 성장시켜서, 이제는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의무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숙시켜서 그렇게 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은 성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은 도무지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깨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전에는 그들이 마음으로 받을 수 없기에 돌에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에다 새겨 놓았던 그 언약이 깨져버렸지요. 깨져버렸습니다. 언약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심으시고, 이제는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하는 그 언약은 이렇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전에는 돌에 새겨졌던 그 언약이었는데 그것은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더 이상 파기되어지지 않는 언약을 어디다 새겨주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다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야, 이래 저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휩쓸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너는 하나님을 알라, 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아이라고 해서 믿음이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른이다. 아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전에는요 알지를 못했지요. 그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멍에가 그게 가벼운 멍에인지도 모르고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처럼 마음대로 날뛰고 살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주어준 그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깨닫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느냐? 깨닫고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던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그것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지 절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7절까지 35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다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재밌는 표현들을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에 빛으로 캄캄한 밤에도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달과 별을 빛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고 해서 빛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달의 빛을 주시고 별의 빛을 주시고 왜?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바다의 파도를 여러분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 막 파도가 밀려오죠. 그런데 딱 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을 정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넘어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죠. 바다 옆에서. 언제 우리 쳐들어와서 잠겨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또 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법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법도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늘의 모든 그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주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망원경 가지고 뭐 얼마나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측량할래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초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뭐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 친다 해도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안다고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야말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실제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모르는 게 답니다. 우리가 땅의 기초를 모르고 하늘의 그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나를 새롭게 성숙되게 만드시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 키워본 분들은 다 알지요.
어릴 때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결국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를 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를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 마음대로 망나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를 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더 커서 이제 말로 대해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하면 매 안 됩니다. 왜 매를 됩니까? 말로 하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한 번 매를 드시는데도 그냥 깊이 깊이 생각하셔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내가 왔다면 내가 아주 어려서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한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쏟아진 거라.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히려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